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니까 잘 읽혀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게 뒤에 또 나오고, 또 뒤에 나왔던 게 안 나왔던 거를 다 이야기했나 하는데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머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야지 읽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좀 읽기가 쉽습니다. 필요하면은 항상 이 매일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렇게 앞에 거 갖다 뒤에 갖다 하면서 정리해 놓으면 읽으면 읽어지기가 쉽죠. 물론 이제 자료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정리를 해서 놔둔 것도 있고 그런 걸 참고하면 좋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매일 성경에다 표시해 놓는 게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저는 뭐 남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노트를 만들어서 같이 보고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트에 안 적혀 있는 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생각을 못 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고 없이 막 연설하는, 이 연설이 아니고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나도록 도와주는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자기만큼 자기 노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만약에 혹시라도 이 노트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니냐 이러고 이 노트를 열심히 보면 본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볼래 이래서 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죠. 제가 보고 보는데, 아, 듣는 사람이 이 제 노트를 함께 보면서 지금 뭔 말을 하고 있구나,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요거를 알아야 되니까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이 노트에 다 기록을 못한 거는 머릿속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노트에서 또 생각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그냥 아무 시간이나 아무 때나 들어와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늘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야 이게 이제 진도가 맞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폭발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 어, 어제는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하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바하사 이러면 당연히 엘라 얘기도 해야 됩니다. 어, 예, 엘라 얘기도 해야 되고, 나답을 반역했는 나답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그렇게 해서 앞뒤를 쭉 연결을 하는데, 엉뚱하게 또 다 지나간 얘기를 또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으면 왜 이걸 다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얘기에 맥이 있어야 되니까요.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음, 그 격변의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막 이렇게 헛갈려 있게 됩니다. 오늘 33절을 보면은 바아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3대 왕이라는 것은 2대 왕이 나답이고 1대 왕은요 르호보암이고, 이래서 3대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3대 왕이 됐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왕을 한다고요? 예. 사, 아니, 바하사는 24년 한다고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사는 길게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격변 시절에 아사가 연대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 몇 년도라는 연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도만 갖다 붙이면 다 얘기되지만은 어, 그때는 달력이 없으니까 남쪽 왕 아사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또 연도수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다시 조사해서 성경을
이렇게 수정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3대 왕이 되면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해. 그래서 디르사는 세겜 가까운 곳이라 했죠. 세겜에서 24년간 다스립니다. 그 바하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 27절에 어제 얘기했어요. 이사갈 족속이고 어떻게 반역했냐면 그 블레셋 기브톤에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왕이 전부 그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바하사가 뒤에서 군사를 자기가 통솔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쳐서 왕을 죽여버리고 여로보암 집을 다 진멸시켜버리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27절 이야기를 오늘 33절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3대 왕이 되기 때문에 왕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바하사가 3대 왕이 돼서 24년 아사 왕 3년에 왕이 돼 가지고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 얘기는 그 앞에도 나오고 이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급합니다. 이게 이건 뭐 갑자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급한데 이 앞에서 한 얘기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범하게 했고 자기도 그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하사가 일어나서 심판을 했는데 바하사는 심판의 도구로 쓴 거죠. 그런데 바하사도 역시 똑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럼 그 바하사의 아들도 얼마 못 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왕조가 또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조도 이 두 왕만 배출하고 이제 또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6장 1절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거 왜 색깔을 칠해놨을까요? 뒤에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뒤에 또 한 번 7절에 나오고 12절에 또 나오고 그래서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까? 예후라는 이름은 그 나중에 왕 쪽 이름 속에도 예후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기 때문에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바하사를 꾸짖었어요. 아니, 왕이 되자마자 왜 그렇게 꾸짖느냐? 사실은 되자마자 꾸짖었는지 24년 다 돼가지고 꾸짖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꾸짖었던 것이 사실이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예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절 읽을까요? 이 예후는 꽤 오래 살죠.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 왕이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도 여호사밧을 꾸짖는 이야기도 예후가 합니다. 그래서 연도표를 쭉 펴놓고 이렇게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나 뭐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은데 이 예후가 예후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아히야가 있었죠. 아히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후가 있었고 나중에 뒤에 가면 엘리사도 나오고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이사야도 나오고 맞죠? 이사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선지자인지 그러면 어느 왕에게 예언을 했는 선지자인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뭐 안 읽어도 되지만 거기 역대하 19장 2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 왕인데 이 예후는 지금 북쪽에서 바하사를 꾸짖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선지자죠, 예후가.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을 어떻게 야단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북쪽하고 사돈을 맺게 돼요. 그래서 북으로 왕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 좀만 알아들어도 나중에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직거래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은즉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거는 여로보암의 길이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길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니도 범죄하게 하고 결국은 아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뭐라고 아니 2절에서 보면은 티끌에서 왕을 세워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왕을 시켜줬다 이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 바하사를 왕 세워줬어요? 안 세워줬잖아요. 자기가 반역을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은 없다. 그런 말이 뭘 기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반역자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격도 안 되는 게 왕이 돼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하고 말겠다. 이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할 때 피켓 들고 흔들 때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네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지금 왕을 오늘 우리 왕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자격이 없죠.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나 같은 게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열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멋대로 내 같은 게 뭐 이런 얘기한다든가 뭐 또 거꾸로 나만큼 잘난 사람 있어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지. 이거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그거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밉거든 밉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더 잘났다 이러고 딱 일을 해줄 수도 있고 네가 그 사람보다 못해 이러면 그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한다든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잘났다 하는 게 죄입니까? 못났다고 기죽어 있는 게 죄입니까?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키워주면 크고 눌리면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저 사람은 뭐 어떻고 남을 평가해도 안 되고 스스로 평가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가 뭡니까? 왕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겁니다. 비록 내가 반역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잖아요. 지금 3절 읽었나요? 예. 3절 읽었어요? 네. 예. 어,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씻어 없애버린 것처럼 너도 맑게 씻어버리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싹. 그래서 왕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바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 여로보암의 죄를 여로보암의 집이 똑같이 이 물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14장 11절에도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 말은 장례를 치러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장례는 그 가족이 장례를 치러주지 모르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들에 놔두면 새들이 다 뜯어먹고 개들이 다 뜯어먹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 집에서는 그래도 한 사람 어린 아이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도 나오고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 바아사 집은 다 망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나쁜 왕, 바아사는 나쁜 왕 이렇게 딱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엘라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그 엘라도 길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디르사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서울인데 세겜에 있는 그죠.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 말은 장사는 잘 치러졌다. 그러나 뭐 멸할 때는 무덤까지 다 파서 그냥 다 없애버린 흔적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반역자가 일어나면 그 아들 엘라에게 왕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었더라. 이 앞에 있었던 말을 다시 한번 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개를 빼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도자를 붙였어요. 이게 앞에는 예후에게 임하사 이래놓고 예후에게 임하사 이렇게 했을 때 앞에하고 뒤하고 다른 거는 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자가 뭔 뜻입니까? 앞에서 했는데 또 도자를 네? 이것은요. 뒤에 있는 뭐 그 구지점이 다른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는데 이제 표현 방법이 약간은 이제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그래서 그 집을 쳤다 하였음이면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의 집이 뭐예요? 그 여로보암의 집을 꾸짖는 것이 친 거죠. 네. 꾸짖는 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치웠는데 이 도자를 붙였는 것은 반복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여러 군데 들어있는 성경의 사본들을 정리를 할 때, 성경 66권을 만들어 낼 때, 선택할 때 여러 책을 모을 수 있는데 뺄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거는 빼지만 비슷하지만 그래도 뺄 수 없는 거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신학도 참 이게 신학도 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성경도 얘기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손의 행위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악행은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처럼 그 집도 바사의 집도 친 것은 꾸짖었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7절까지가 바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아들 엘라에 대해서 8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어, 엘라는 4대 왕이 되잖아요. 금방 4대 왕이 됩니다. 유대 3대 왕 아사 26년에 왕이 됐어요. 그 남쪽 왕 26년에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묵상 안 한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디르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빨리빨리 머리에 안 들어와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곡차곡 해와가지고 천천히 나왔기 때문에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라는 몇 년 왕을 한다고요? 23년. 예, 여기서 8절에서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 9절을 읽어보면은 이 앞에 그 아버지가 바하사. 그 바하사가 반역을 할 때는 전쟁터에서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는 우리 아버지가 반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전쟁 나갈 때 우리는 음, 집에 있자. 그래, 집에 있은 거예요, 엘라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전쟁 다 나오고 나면 뭐 사람들도 없고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그 왕궁 맡은 자라고 말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경호원 집입니다. 경호원.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 집에 너네 집에 가서 한잔 하자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르사라고 하는 경호, 말하자면 지금 경호하는 사람이 내통을 해서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장관을 하고 짜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나가나 들어가나 사람 머리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있으려면 또 그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왕궁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누굽니까? 그 군대 장관이 요압. 요압이 길르앗에서 지금 음, 성을 함락시키려고 막 열심히 싸울 때 왕궁에서 이리저리가 심심하니까 뒤짐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꼬만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게 그 음,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머리 써가지고는 완벽한 육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짓는 빈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죽여버리는데, 시므리는 왕 옳게 못하죠. 7일간 왕하고 죽어버립니다. 시므리 10절 읽어봅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누구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을 경우에는 오래 못 가요. 7일밖에 못 해요. 우리가 뭐 기분 나쁩니다. 각하 이러면서 빵 쐈는데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 그 사람은 아마 이틀은 어, 음, 최고 대장이었죠. 자기를 누구 명령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딱 붙들려고 하면 잡혀서 몇 달 뒤에 처형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믿는 도끼, 26년 믿은 도끼가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 바하사는 26년을 하면서 엘라에게 물려주자마자 바로 그냥 바사 24년. 24년 하고 엘라가 2년 하니까 26년이네, 그죠? 26년 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반역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7개월, 7일이라고 했죠? 오늘은 안 나옵니다. 그죠? 내일 시므리가 그렇게 짧게 왕 노릇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이틀 동안 왕을 죽이고 나면 한 이틀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여기 11절 읽어볼까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친구까지 싹 죽여버린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반기를 들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5대 왕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4대 왕이 이제 죽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 4대 왕이라면 이왕조라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왕조의 4대 왕이죠. 그러니까 그 1왕조도 2대고 2왕조도 2대인데 그래서 4대 왕이 이제 죽고 5대 왕 이제 제3왕조가 태어났는데 이게 7일만 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27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 4대 왕족을 진멸한 게 시므리다. 12절 보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우지저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 예후가 말했는 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했는 말은 한 번밖에 없는데 세 번 나오는 이유는 한 번 왕이 돼가지고 반역할 때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죽을 때 한 번 얘기하고 또 그 아들이 죽을 때 한 번 얘기하고 이래서 세 번 얘기하면서 나쁜 왕이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하나님을 성전에 못 떠나게 가게 하고. 했다. 그리고 어, 거기 13절에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화가 어떻게 하면 화가 날까요? 헛된 것들을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는데요? 이러는데 자기를 안 보면 그게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면 잘못인 거예요. 니한테 뭐 잘못했나? 내 편이 아니니까 그거는 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편이 돼야 되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빠비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생 늙어가지고 탈출하다가 죽었는데 결국은 제목이 시간을 낭비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진짜 싸워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쓸데없는데 헛된 데다 용을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라도 나쁜 왕, 바사도 나쁜 왕.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막 하는 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백성들 근데 지도.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이 있고 유대 왕 역대 지략이 있어요. 그건 역사책이죠. 역사책. 근데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 이거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예수님을 쓴 책이고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 맞아도 역사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끼워 맞출 때는 적당히 맞춰 가지고 그림을 그려놔야 이게 무슨 어느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건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저기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어떤 건가 자세히 봐야 돼. 그래야 본 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6장 1절에 16장 1절의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꾸짖는 바아사를 꾸짖는 말씀 그거를 중심으로 잡았는데 제가 정리를 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요.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일 제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수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뭐 고기 잡는 사람하고 공부했는 사람하고 당연히 공부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그런 사람이 그 물론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가롯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동계도 맡아가지고 똑똑했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났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 목을 딱 매다가 목을 맸어요. 막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이 딱 나면 예수님이 너희들 그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 말만 생각이 났다면 자기 죽으면 안 되죠. 내가 네 대신 죽는다 하는데 네가 죽어버리면 나는 뭐 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죽지 말아야 되죠. 그럼 내려와가지고 목숨 걸고 사도 바울 뭐 사도 요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죽어버린 거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면 뭐가 찾아와요? 샬롬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아내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부모도 맡기고 싹 맡기고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먹는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평안을 주시고 내일 또 평안을 주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끝없이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 질문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주권을 자기가 가진 자인가? 자기가 가졌으니까 두렵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밤에 꿈에도 그렇게 하고 낮에도 눈을 째려보고 밤에도 잠 못 자고 그게 다 주권을 자기가 가졌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왕하는 거는 그런 자기 주권을 가진 왕은 하나님이 나쁜 왕으로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2. 평안한 자는 주권자의 보호 아래 있는 자인가? 진짜 평안한 자, 나는 편안해. 난 편안해. 아무 문제 없어. 이거 그 말하고 관계없어요. 속이 진짜 편안한 자는 주권자 보호 아래. 뭐 하나님 다 지켜주는 거 편안하게 있는 그게 진짜 편안한 한자지. 병아리가 날개 아래 탁 숨었을 때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그게 편안한 거지. 그 주권을 가지고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그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평화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아사를 통해서 엘라를 통해서 시므리를 통해서 주권자를 향하여 모든 주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평안히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겨할 때에 하나님 향해서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